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미크론이 날이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리고 있네요. 오늘 제가 다시 보니까 5만여 명이 넘었어요. 참으로 큰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또 건강 그리고 악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건강들 잘 챙기시고 주 안에서 항상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부터는 이게 신약 성경 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로 들어오기 전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음서를 좀 더 이해하기 좋은 바탕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복음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서론 1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 생애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씀이기에 복음서, 즉 그 복복자, 소리음자, 그러니까 복의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간단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이다. 물론 지금 다들 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 하듯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정의란, 복음서가 모두 4권으로 인정된 것은 교회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공인된 복음서들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것을 사중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문서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로는 역사가 터둘리안의 저서인 말시온을 반박함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지요. 복음서는 각 저자들마다의 독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었고요. 누가복음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공관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분모가 공통적인 말씀이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공관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복음서들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구전이라는 말은 입의 말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주후 2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즉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공관복음서의 유사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의 유사점. 첫 번째, 기록 내용의 유사점. 공관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의 같은 역사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의 차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즉, 그 기록도를 좀 다양하면서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사용한 문체와 용어의 유사성. 사용한 문체와 용어의 유사성. 즉, 공관복음서는 그 내용이나 사상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문체나 용어 면에서도 거의 일치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의 공통점은 소수에 불과하지만요, 그것이 보여주는 유사성은 놀랄만한 것입니다. 거의 일치점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자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러면 공관복음의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의 차이점. 자, 이제 공관복음의 차이점은요, 사건들의 기록 순서와 배열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사건 배열이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가 베푸신 자비로운 행위 뒤에는 반드시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잔잔한 예수님의 사건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그의 행위에 대해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에 있어서 기록 순서가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으며,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그 순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용면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복음서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 설교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도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와 물고기 입에 물린 동전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른 두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관복음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원복음서설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일의 비평학자인 레싱에 의해 제안된 것인데요. 이 주장이 뜻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 이전에 이미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있었다고 하며, 이 복음서를 근거로 하여 3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현재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복음서의 번역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3명의 저자가 보여주는 번역이 문자적으로 서로 동일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이 공관복음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 상호 의존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는 어거스틴이고, 그 내용은 각 복음서들이 서로 의존하는 형태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복음서의 저자들이 먼저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근거로 하여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기록한 저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를 근거로 하여 기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하여 크리스 바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이 발췌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먼저 기록된 복음서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어떻게 그것을 바탕으로 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단편설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슐라이에르마허,
의해 주장된 것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각각의 사건이나 내용들이 모두 하나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종합하여 편집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전적으로 믿을 만한 주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편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 너무나 인위적인 연결이라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문서설입니다. 이 주장은 학자들 간에 상당한 호응을 얻어 있습니다. 바이스와 홀츠만에 의해 주장되어졌는데요. 이것은 공관복음이 그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어떤 문서들을 근거로 하여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을 우선으로 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반박하여 마가복음 우선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먼저 마태복음 안에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거의 반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증거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주장에도 일말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용 중 많은 부분, 즉 6장 45절로부터 8장 26절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자문을 좀 해보는, 그리고 질문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동으로 채택한 자료라고 합니다. 호킨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이한 문법적 특성들을 말하면서 이 자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두 저자는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Q라는 것이 무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자료는 대체적으로 마태가 쓴 교훈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료설들은 가설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공관복음서를 정경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공관복음서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영원한 역사서요, 신앙 고백서이며 증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충분히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비평학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분석한 자료들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제 소견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되고 못되고를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물론 말할 수가 있고 학자들이야 당연히 다양한 각계의 이론들을 발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생활화가 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한평생을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반세기를 이어오는 속에서 제가 느낀 점은 그 어떤 이론도 성경에 대해서 소위 이리왈 저리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비평학자들이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오랜 동안 내려오면서 구전으로 그리고 발견된 문서를 통해서 사본으로 만들어진 것,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학자들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집대성을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물론 뭐 번역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즉 보편적인 그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고 공통적인 그 흐름이 이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지식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무엇인가를 막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것을 입으로 전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록해서 원본은 없고 사본을 통해서 조각조각 한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짜맞춰 놓은 것입니다. 자, 학자들의 견해에서 볼 때는, 그리고 비평자들의 견해에서 볼 때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믿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그런 의심의 눈초리,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글자를 문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복음서를 선택을 하고 복음서를 전하는데 주 목적은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은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시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학문으로 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의 의견을 주어로 말씀드린 것이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주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어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사이사이
막간을 이용해서 사이사이 좀 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론과는 상이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론에서 지금 제가 복음서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 1로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때 이제 마태복음 본론으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봬요. 할렐루야.